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믿음에 비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믿음에 비례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의로운 자를 태어나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셨고 그 말씀님께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알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히브리서 1장 6절 표현대로 그것이 킹제임스 표현인데요. first begott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나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처음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only begotten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도 그랬고 18절에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잘 그것을 뉘앙스를 살려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신 분의 영광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4절에서는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요. 거기는 뭐 아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독생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유일하게 나타나신 아들로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개역성은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first begotten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나오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그분을 위하여서 지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볼까요? 15절, 16절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할 때에 여기서 먼저 나신 자니 할 때는 영어 표현으로 first begatten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first born으로 해놓은 것이 조금 오역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처음 나오셔서 그분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오신 분, 그래서 first begotten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했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은 말씀님이시고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시점부터가 이제 first begatten이고 그분이 알파가 되시고 그분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은 결국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이제 천지 창조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히브리어는 아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아담이라 한다. 아담을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시고 그 사람의 씨로 오시려고 곧 아담의 씨로 오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를 멸하시고 타락한 천사 마귀를 멸하시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태어나시게 하려는 그 과정을 여시려고 이제 천지 창조와 함께 사람을 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려고 그 천사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제 창세기 3장 그 15절 16절에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6절 17절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어 표현으로는 여자의 씨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가 조금 오역이 되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여자의 씨, 보통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에
조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여자에게는 무슨 시가 있겠나, 남자에게 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자의 시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아담으로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담과 이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남자와 여자,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남자는 아담이고 이브는 여자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 5장 2절에서 영어 표현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담이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다라는 것은 곧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다. 그래서 여자의 씨, 아담의 씨, 그리고 그 아담의 씨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다윗의 씨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분이 말씀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실 때에 아담의 씨로 오시는데 아담의 씨로 세상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히브리서 1장 6절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개역성이 굉장히 오역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런 표현입니다.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냐?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골로새 1장 10절에서 만물보다 먼저 나오신 분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만물보다 먼저 나오신, 처음으로 나오신, 유일하게 나오신 first begotten 되신 분,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사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곧 아담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입고 이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천사들이 찬양했더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6절 표현 그런 표현,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장면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3절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장면이 그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2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나오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를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셨느냐?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자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에 합당한 자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천사의 타락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아담의 타락 사건,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 아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던 인간들을 해방하시고 난 다음에 죄의 유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에 동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저는 그 말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미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당신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부적으로 죄를 누구에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의 죄는 내가 사해주지만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죄는 내가 사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자, 우리 또 요한복음 4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좀 비방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42절인데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당신은 원죄에서 사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고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이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원죄 문제를 사하신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가지고 영생이 되게 하려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받고 나온 그 무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영생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는 삶.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구세해 주신 것을 믿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생명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이 있죠.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할 뿐이지 생명 얻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생명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105편 4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42절입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1절부터 반석을 가르신 중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하신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에레미야는 거룩하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에레미야 2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떨림으로 그 말씀에 내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정신없이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삶,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는 삶.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를 믿는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23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자거든요. 그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킨다는 개념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빼앗길 것이 있지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마귀가 뺏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죠.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항상 마귀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쫓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가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아이가 엄마 말만 들을 뿐이지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왜? 엄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안 맞거든. 엄마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엄마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그 엄마의 말대로 내가 옮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할 때에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천국을 향해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으로 지키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통하여 가지고 이제 어떤 변화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변화다. 생명은요, 결국은 뭘로 입증하느냐? 변화로 입증하는 거예요. 아, 저기 살았구나. 씨를 심고 그 씨가 살았다면 씨가 싹이 날 것이고 싹이 난 다음에 잎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거든요. 전부 연속적인 변화 속에서 열매까지 맺히기까지.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는 변화를 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것 같이. 그래서 마지막 열매를 농부가 딱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가는 삶,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지는 삶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할래나 뭐할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날마다 내 인격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쫓아 행하고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녹여서 내 인격으로 나타내야 하는 삶,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녹여서 내 인격으로 나타내는 삶,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 말씀을 녹여내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얼마만큼 잘 소화해서 그 인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보는 거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 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의 반대는 악. 그러니까 선과 악, 사망과 죽음, 내 안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걸 뭘로 나타내느냐? 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선을 나타내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즉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서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죠.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 결국 그 보배로운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말씀을 녹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명품백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최고 자랑할 것은,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배를 자랑하고 그 보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보배를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인격으로 표현해 주고 인격으로 나타내 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믿음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그 언어를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또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분 앞에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발견되어지기를 힘쓰는 생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보석 같은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하고 빛나는 인격으로 다듬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이렇게 있다면 그 빛나는 보석을 찾으시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서 그분 앞에 발견되어지길 힘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길 힘쓰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요 선이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 신앙생활이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로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하는 거죠.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인격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인격은 믿음이 필요한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보석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나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빛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어두운 세상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주님 앞에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